자, 97페이지 5장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회관에 대한 부분들, 모습들을 이제 신랄하게 거기에서 이제 지적해가고 또 살펴갑니다. 어떤 부분들은 시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큰 골격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망가뜨릴 때 종교 지도자들이 또 교회가 써먹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돌고 돕니다. 새로운 방법이 이렇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방법이 돌고 돌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폐단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망가져 있는지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도 또 역시 우리가 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현대교회가 자꾸 카톨릭화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더더구나 WCC라고 하는 이런 거대 세계 교회 연합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이 교회 조직이 카톨릭과 연합하면서 거대한 그 종교 연합 기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전부 이제 이단시 취급하고 돈과 권력으로 이제 그 교회를 잠식해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과거에는 카톨릭이 칼을 가지고 땅을 점령하면서 그렇게 이제 카톨릭을 펼쳤다라면 지금은 이제 시대 자체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연합기구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해서 그 연합기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톨릭의 이러한 형태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WCC라든가 또 가톨릭과 연합기구를 통해서 교회들을 잠식해가는 이제 이런 폐단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교양 제도가 고대 교회의 정치 형태를 완전히 정복시켰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놓고, 이 타이틀 자체도 상당히 무거운 표현이죠, 그렇죠? 교황 제도가 결국에는 고대의 성경적 그 교회 정치 형태를 단순히 변형시킨 문제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정복시켜버렸다. 아주 센 표현 중에 강한 센 표현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카톨릭의 교회 형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던집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가 전복되어져가는 가장 결정타가 뭐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표현들입니다. 평신도의 그 투표 없이 무자격자를 택하는, 결국 교회 정치 제도에 있어서 성도의 승낙과 성도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이게 결정타가 됩니다. 이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종교 권력이 독점화되고 타락하게 될 때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교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세우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그 과정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참여와 투표 부분들을, 선거 부분들을 방해하고 막고 삭제하게 될 때에 결국 종교 권력은 독점화된다. 가톨릭의 형태가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켰는데 뭘 갖고 전복했느냐? 첫 번째, 투표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반드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세우고 이럴 때는
성도들의 승낙과 승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등한시하고 교회 정치를 밀어붙일 때 반드시 교회는 중세처럼 종교 권력화되는 이 타락을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독직에 필요한 자격을 무시하면서 검증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게 암실에서 이렇게 몇몇 특수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사학자들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소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직분을 다하는가를 고찰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제도에 있어서 이 정점과 중심에는 결국 목회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직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직의 이 자격에 갖춰지는 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소명과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이 직에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그런 자격 검증을 잘 이루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소홀해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이제 그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9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학식에 대하여 심사를 하던 관습은 확실히 너무도 구식이 되었다. 그래서 목회자를 검증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검증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풀어 헤치면 비슷비슷한 맞는 말이지만 항상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우리 장로교가 쓰는 중요한 개념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잘 숙지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거기에 맞는 표현을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검증하라 그랬잖아요. 목회자를 검증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검증하셔야 돼요. 선발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 뽑을 때 결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핵심적인 거. 위장전. 핵심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권. 웨스트민스터 신문 글쎄 그것도 포함이 되는 말이지만 그걸 다 포괄해서 강요해서 어떻게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목회자의 신학, 학문.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갖추고 있는가. 거기에 신앙 고백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학문적인 실력도 들어가 있는 거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성. 그렇죠. 생활. 목회자의 생활과 관련해서 뭐 완전한 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시대의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의 도덕적 삶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탁월성을 드러내는 어떤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런 젊은이들을 빨리 발굴해서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통과가 되면 목회자 후보생으로 등록을 시켜서 목회자 양성학교로 이제 이렇게 경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런 젊은 친구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된 친구들은 전폭적으로 교회가 장학금을 지원해서 그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줘야 좋은 양질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는데 성도들도 젊은 목회자들이 자라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누가 되는지도 관심 없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망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나쁜 지도자가 나오니까 그 지도자가 돌아와서 결국 성도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신학과 생활
그러면 생활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10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그 목회자 생활을 뭐 어디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뒤질 거예요. 뭐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10계명의 내용에 있어서 부딪히거나 저촉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디모데서의 것처럼. 그 다음에 신학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신앙 고백들은, 그런 신학 수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 얼마 전에 수능 아이 때문에 저기 백석 갔다 왔지만 백석에 그 학교 앞에다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게 참 묘한 뉘앙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신학을 학문적으로 검증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벌써 학문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직통계시를 통해서 투시를 통해서 알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제 신앙 고백과 제 신앙 고백을 통한 바른 성경 해석은 학문을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설교와 또 그의 글과 그의 배움의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죠.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확인해보고. 근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 학교, 신학교, 백석신학교에 아주 표어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침대도 가구가. 그런 이제, 그 표현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공부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할 게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전형적으로 예전에 오순절주의가 태동할 때,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 기독교는 삶이다. 행동이다.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성경 해석을 듣고 이런 건 다 학문적 과정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머리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성을 뜨겁게 하는, 이게 이제 오순절이 나올 때도 그렇고 또 18세기에는 슐라이머커라고 하는 자유주의 아버지가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슐라이머커가 신학은,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고 삶이다 라고 그 말을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그래갖고 유럽의 이러한 그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러한 교리 문답 공부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성경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성경 묵상하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들면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면서 이런 성경을 주관적으로 감동을 받는 방식의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기독교 형태를 자아도취. 그렇죠. 자아도정이죠. 그 기존에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자아도취적이고 주관적인 그러한 자기 착각적인 은혜를 걸러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선조들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했던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 기초 교리를 토대로 해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왔던 이 핵심 교리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그래야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그럴 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목회자도 사람인데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철두철미하게 이 객관성에 있어서 싸우지 않으면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불어넣게 되고 자기 부하를 만들게 되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교주가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결국 교주 개념으로 결국 전락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보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교황만이 연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이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반드시 자격 점검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이런 학식에 대한 문제. 근데 이 학식에 대해서 점검하는 관습이 어느 시간부터 완전히 다 자취를 갖춰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가지만 신학교에서 이런 기초 교리를 배우지를 않고 이런 과목들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필수 과목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선택하려고 하고, 무슨 전도학, 뭐 예배학, 무슨 뭐 이런 실천 과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과목을
채택을 해서 쉽게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런 조직신학 시험은 글자 하나, 문장 하나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다 마이너스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 표현하는 이성 일인격, 예수님의 삼위일체, 이거 그대로 써야지 거기다 자기가 생각을 붙여가지고 이성 일인격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 그걸 맞다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짝대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기초 개념들에 있어서는 그냥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그만큼 수용하고 사랑하는지는 둘째 문제고, 알고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외워서라도 써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지금 우리 신학교가 웨스민스터 과목이 장로교 안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 한국의 대표 메이저급의 보수 신학교라고 하는 총신대, 고신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안양대부터까지 해갖고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사라졌는데, 목사님이 될 때 웨스민스터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서약을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순입니까? 웨스민스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되어서 웨스민스터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7대 선서에서 그것도 두 번째 선서에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중세시대의 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의 원인을 이걸로 잡아준 겁니다. 학식에 대한 점검이, 그 기준이 없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럴 때 지금 한국교회가 그 학식의 기준점으로, 객관성으로 확보해 준 게 지난 400년 동안 우리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훌륭한 그 객관적인 교리적 토대였기 때문에 그걸 서약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시험 보고를 했었는데, 그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노회 안에서도 얼마 전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는데, 목사 후보생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 양심이 있느냐 진짜. 이걸 가지고 강도사 때도 서약하고 목사 호시 볼 때도 서약을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셔야 된다. 서약하지 말든가 아예. 난 이거 모릅니다. 난 이거 안 가르치겠습니다. 그냥 내가 성경 마음대로 그냥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약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내 마음대로 안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왔던 이 뼈대 위에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서약인데, 그래서 우리 후보생들한테도 당신들 신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못 배웠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으니까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쫓아가고,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이 웨스민스터를 극복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식에 대하여 심사하던 관습. 그래서 우리는 장로가 되려면 이 웨스민스터 소위리 문답이라든가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 장로님 장로 서약할 때 성경 믿습니다. 두 번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성도들을 치기하고 다스려 가겠습니다라고 서약한다. 장로님도 마찬가지.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 학식 문제, 이 부분.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법정에서 변호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합니다. 참 역설적인 이게 우회적인 이제 그런 비꼼이죠. 확실히 지난 100년 동안 거룩한 학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주교는 100에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관심이 현대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의 도덕성을 평가한다면 고대교법이 무자격자라고 판단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생활면에서도 과거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자격자가 수두룩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정치모범에 보게 되면 목사의 자격 기준 해가지고는 그 시험 기준이 나와요. 거기에 원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라틴어로 신학 서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철학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 기준으로 오늘날 목회자를 잣대를 갖다 드려대면 목사가 1%, 5%, 1%도 안 돼요. 그럼 뭐 그 시대는 최고 수준의 시대라고 해도
그러면 조금만 낮추더라도 뭐 라틴어까지는 쭉 빼더라도 그러면 영어로 신학서적을 읽고 히브리 헬라어로 원문을 좀 읽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철학도 철학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대부분 이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옷을 입혀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단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철학적인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비주의 이단들은 종교 체험이니까 내가 하나님 봤어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요. 그 학문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반 철학을 가지고 칸트 이야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위에다가 기독교를 엎어가지고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를 비판하려면 반드시 목회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일반 철학과 학생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절반 정도에 되는 수준과 안목은 반드시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논리적 허점과 그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야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부터 시작해서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뭘 잘못 말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 현대의 자유주의인들은 거의 또 칸트에다가 옷을 입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바르트가 키에르케고라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누구냐면 어린 왕자의 그 저자가 누구예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그 생텍쥐베리가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나름대로 동화로 쉽게 설명해 보려고 철학을 동화로 설명한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을. 그래서 어린 그 왕자가 왜 책임감을 짊어지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막 투덜대니까 여우가 와가지고 장미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잖아. 장미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네가 관심을 가지고 너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이 장미에게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잘 가꾸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보살펴주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면 너와 장미는 아주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문제. 결국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모든 역사에 어떻게 내가 참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거기에 내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국보 1호인 남대문인가? 그 남대문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세금을 투여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까운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논리도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남대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가치로서 보존해야 되는, 돈을 들여서라도 보존해야 되는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존주의적 가치관으로 따지게 되면 실존주의가 살짝 더 나가면 실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 가치가 없으면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도움이 없으면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무가치한 거예요. 생산을 못 해내니까. 이런 철학들이 결국 후대에 인간의 인문학적 사고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르트가 기독교를 설명해냈는데, 지금 장신대는 그 바르트의 조직신학을 기본으로 모든 신학 과목을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500년 전에 글을 읽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초해가지고는 망가뜨렸던, 그리고는 그조차도 이제 학문의 이런 내용들도 없이 또 생활 부분에서는 무자격자인 이런 부분들, 이 오늘날에 와서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칸트나 또 최근에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에 기초해가지고는 모든 기독교를 그렇게 망가뜨려가지고 무자격자들을 양산해내는, 정작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웨스민스터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마구잡이로 양산이 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게 상당히 이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세세한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런 부분들 그냥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 되고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좀 더 이렇게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갈 것입니다. 이제 첫 포문은 이제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망가뜨렸던 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접목될 수 있는 또 방법이 또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분개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도 눈시울을 적시게 되고 이런 감동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실 수 있다라면 정말 풍성한 진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잘못된 이런 내용들을 읽어갈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또 우리가 같은 공감대 가지고 분노하고 칼빈의 글은 결코 이렇게 딱딱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선생님들만 이렇게 읽는 그런 스콜라적인 그런 어려운 그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황 제도가 고고대의 교회 제도가 완전히 전복시키고 타락시켰다. 이런 한 문장 안에서도 그 칼빈의 그 마음이 그냥 막 그대로 익혀지는 그러면서 학식에 대하여 고대 이런 관습들이 아주 너무나도 구식이 되어버린 이런 표현. 이건 사실 학자들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아주 직설화법적인 이런 부분들. 고대의 교회법은 무자격자라고 판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 완전히 자격다 미달이야.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거 사실 어려운 표현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전적인 아주 그런 우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탁 꺼집는 이런 직설적인 그런 말도 굉장히 많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카톨릭과 관련해서 이제 읽어가면서 카톨릭이 교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근데 지금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카톨릭을 쫓아가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외적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면요, 저거 카톨릭 성당이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예 처음 들어갈 때부터 표가 납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그 카톨릭의 온갖 화려한 퍼포먼스와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저 바깥에는 그냥 삼각지붕에 그냥 빨간 벽돌로 그냥 시골에 가면 빨간 판자로 이렇게 해서 간촐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 근데 벌써 카톨릭 하면 벌써 겉에가 웅장하고 앞에 예수님이 서 있든가 아니면 마리아상, 조각상 거대한 게 이렇게 서 있고 이 건물들도 전부 다 고딕 양식 옛날 그 양식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아주 웅장함에 대한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부터 딱 벌써 표가 나다. 근데 저쪽 고속도로 이쪽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저쪽 오른쪽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저가니까 문자만까지만 얘기하세요. 저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카톨릭 교회인지 저건지 완전히 외형은 중세 카톨릭 그 고딕 양식 그런 형태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저도 처음에는 그 성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는 목사님이 저거 뭐 이 교회라고 그러면서 순복음 교회 그쪽 계열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한일이 다 꾸려져 있고 바깥에도 그렇고 안에도 파이프 오르간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어디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교회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피아노나 오르간 정도 하나 그냥 이렇게 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오케스트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음악을 들어야 꼭 은혜가 됩니까? 이제 아주 신랄하게 그게 다 중세시대에 이 기독교 강의 안에 막 뭐라 그러시는데 여기 막 칼빈이 막 지적했던 그런 말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왜 오르간 피아노 정도의 음으로 만족 못하냔 말이에요. 어떤
아예 피아노도 없는 그냥 음성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데도 교회도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파이프 오른에 그 엄청난 그 멜로디가 들려야 마치 더 은혜스럽게 느끼고 이런 민창문을 통해 가지고는 밋밋하다고 여기 아주 스탠드 글라스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요리가 아니어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색을 넣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아주 화려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요구하는 성도,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또 차지하는 종교 지도자, 이 모든 게 결국 함께 결합이 되면서 교회인데 이게 가톨릭 냄새가 아주 물씬 풍겨지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장을 읽으면서부터 한국교회랑 이렇게 겹쳐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게 굉장히 위기구나,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 유럽교회에 불어닥친 거. 교인들 싹 떠나가고 건물만 이제 남아서 관광 코스로 돌게 되는 그런 건물로만 남아버리고. 이런 일을 미국도 겪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130년에 겪는 그 과정에 돌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길과 방향이 확 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쇠락해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되게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거대한 이제 흐름이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시작될 로마 카톨릭과에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가 그냥 넘어가셔요. 그거 너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이게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관련해서 뒤에 보면 언제 뭐 직분 계급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직분 계급들이고 그런 거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어떤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잘 체크해 놓으시고 내용만 잘 이렇게 또 새기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렇게 앞으로 소개될 운행 전체적인 부분만 한번 좀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